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 5절, 2절만 읽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는 출발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시 종교는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연 종교는 교주들, 사람의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할 말은 덮었던 시장을 열어서 보여주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해 될 일을 예수님에게 주시어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셔서 계시해 주셔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의 종말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 힘든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한 가지를 해석을 더하지 아니하려고 다른 성경은 주석해서 다 책을 펴냈으나 요한계시록은 해석책 주석을 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만 알고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끝없이 계속되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종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지상 낙원을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은 끝이 종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나라가 있고 새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길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깔았고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조로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야 할 수 있고 성령 의지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 주셔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주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문을 열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 생명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동생 야고보와 아버지 세베대와 갈릴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 해변을 다니시다가 요한과 동생 야고보와 아버지 세베대가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두 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과 부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두 아들 데리고 함께 고기 잡아서 생계를 꾸리며 살던 아버지 세베대는 갑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제자로 보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 십자가를 가실 때 함께 걸어갔습니다. 요한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요한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가서 천사들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정은 믿음이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요한의 지자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 교주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지자 12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초대교회 때 순교하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형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천국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세에 되어질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로마 나라 기독교를 핍박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가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붙잡혀 뜨거운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기름가마가 기름이 요한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졌으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태우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박해자 도미탄 황제는 요한을 밤모섬으로 돌을 캐며 돌을 깨는 제사장으로 종신령으로 보냈습니다. 요한은 낮에는 돌을 깨며 힘든 노동을 하고 밤에는 돌을 캔 동굴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몸은 동굴에 있으나 요한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았고 무지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좌 주에는 이사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 천사장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졌고 7인을 봉하였는데 오른손에 있는 책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니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복원할 리가 없더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일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책을 어린 양이 취하니 하나님 앞에 있던 24 장로들이 네 생물과 천사장들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와서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과 만만이고 천천이라 했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당하신 죽음 당시 어린 양 예수님께 왕의 대관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질지 죽임 당시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로는 예수 이름을 걸어갈 적에 안진뱅은 일어서서 걸으면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봉한 책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이 기도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도 어린 양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땅에 있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사 장로들과 생물 천사장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새노래로 불러서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새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사 그 인봉 떼시기 합당하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온 천하의 모든 권세가 가지게 합당하신 이유는 일제 죽임 당하사 각종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하나님께 사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는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노래로 찬양하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새노래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믿는 자의 영혼을 재창조하신 새노래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을 완성하셔서 새노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속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성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며 은혜 받고, 초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부르며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할 때 부르던 찬송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있는 새 노래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피의 찬송을 부를 때 성도의 신앙이 힘있고 교회가 부흥했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더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예수의 피에 찬송 부를 때 원수마귀도 쫓겨가고 예수 피에 찬송 부를 때 지옥도 무서워 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찬송은 능력 있는 기도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찬송가는 아무나 쓰지 않고 하나님 만난 은혜 받은 종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하나님 만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찬송은 구별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은 찬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배 때 부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복음 가수이며 찬양을 많이 만들어 부른 김석균 전사가 자기가 만든 찬양을 찬송에 넣어달라고 말할 때 안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찬송가는 성경만큼 조심스러운 책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무슨 뜻이겠는지 모르나 코로나19 때문에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찬양 시간에는 부른 찬양도 나이가 드는 분들은 따라서 부를 수가 없어서 입을 막고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우리 모두가 다 불러야 하는 찬양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천국의 금단 들여지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을 사람 흥을 돋우고 사람을 기쁘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가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 노래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에는 주님의 재림을 삼하는 종말론적 새 노래입니다. 주에서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주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찬송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성도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찬송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찬송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때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이 마지막을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이 눈이 저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역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들 함께 해주시어서 말씀 듣는 자마다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고쳐주시어서 병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마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의 역사에 대해 정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아랫배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고쳐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위장병 오래됐습니다. 위장병 치료하시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오른쪽에 머리 아픈 사람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 바랍니다. 편안해 주시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무릎이 아픕니다. 주여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대주니 아름하게 개대 주만 역사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사랑과 권능을 입니다. 아버지 직장암이 있습니다. 주여 직장암을 고치시 바랍니다. 깨끗게 해주시 바랍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암병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 가정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새누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능력의 삶 살도록 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듣는 자마다 기도를 받는 자마다 주영이 함께 하셔서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게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며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